아멘. 우리는 흔히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누구나 잔잔한 바다를 순항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풍랑을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그러하였습니다. 순항하는 인생, 잔잔한 바다를 여행하는 인생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 고통을 헤치고 나아갔던 인생,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시편 34편에 보면 표제어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거기서조차 다윗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고 성문을 핥으며 간신히 빠져나온 이후에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이라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만큼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을 견뎌 마침내 완성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삶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만났을 때 우리는 그 풍랑 어떻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시편 34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 방법, 그 여정, 어쩌면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다시금 마음에 새게 돼 그것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풍랑 만났을 때,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찬송하는 자가 되라, 찬양으로 그 풍랑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라,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고백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를 찬양합니다. 그는 고백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냐면 항상이라는 단어, 항상이라는 고백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없을 때 나는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여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 되어지겠습니다. 찬양의 근거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그 성품에 속한 것일진데,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변함이 없다면 나는 언제나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도 찬양하는 것,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요 방법일 것인데, 이 다윗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울 때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떤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내 삶의 환경이, 문제가, 고난이 더 이상 내 삶을 붙잡지 못하고 요동케 하지 못하게 만들 것인데,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것, 항상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곤고한 자들아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곤고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고난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4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전히 다윗은 고난 중에 또한 기도하는 인생이었고, 기도하였더니 그 곤고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넉넉히 응답해 주셔서 그 삶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또한 너희는 그 좋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충만케 되는 자가 되어라 요청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그것은 뭐냐? 여호와를 여전히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인생,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은 이겨나가는 비결이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라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요 방법일 것인데, 우리가 언제 더욱 그것을 행해야 되느냐?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그것을 기억하며 행하여 나아갈 때 그 고난 중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킬 것이요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되어라 다윗이 권면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지켰던 것들 그냥 적당히 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그러하였듯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또한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가 마땅히 행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데, 특별히 그 어려움 때문에 수많은 유혹이 도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더욱 말씀을 붙잡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넉넉한 비결일 것인데, 또한 이것을 기억하여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다윗은 찬양했고, 고난 중에도 다윗은 기도하였고, 고난 중에도 다윗은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율례를 지켜 행함으로써 그 삶을 고난 중에도 지켜 나아갔다 고백하며 고면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그 신앙의 여정을,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을 잘 지켜 행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